사람들은 영웅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전쟁과 같은 혼란한 때가 되면 어떤 놀라운 영웅이 짠 하고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 때문인지 이제 영웅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랄 때는 람보가 최고였습니다. 람보가 나타나서 총을 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됐는데, 요즘은 마블의 어벤져스 시리즈 이런 게 아주 유행입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영웅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주인공은 삼손입니다. 삼손 이러면 놀라운 힘의 대명사지요.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힘을 가지고 태어나고, 원수들은 이 삼손의 힘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미인계를 사용을 하죠. 결국은 삼손이 힘을 빼앗깁니다. 자, 놀라운 힘을 가진 영웅이 힘을 빼앗겨 버리면 사실 모든 게 끝난 거죠. 그런데 이야기는 다시 역전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삼손이 다시 힘을 회복하여서 복수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맺어집니다. 이 자체로 아주 재미있는 영웅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이 삼손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삼손을 소재로 어떤 소설을 만들기도 하고 영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 작품을 보게 되면 언제나 삼손은 놀라운 영웅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삼손을 자세히 보면 영웅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들의 일컬어진 영웅입니다. 아주 유명한 소설에서 그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영웅에는 두 종류의 영웅이 있습니다. 하나는 만들어지는 영웅이 있죠.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영웅이 되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영웅이 있고요. 또 하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영웅이 있습니다. 운명을 타고난 자가 있습니다. 자, 만들어진 영웅과 타고난 자, 이 두 가운데 누가 더 강할까요? 누가 더 셀까요? 뭐라고요? 태어난 자가 월등히 강합니다. 운명을 타고난 자가 훨씬 더 강합니다. 사사기를 보면 영웅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사들이 이 만들어지는 영웅들입니다. 어느 순간 이제 영웅이 되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좋지 못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훗 같은 사사는 왼손잡이입니다. 이 좋게 표현해서 왼손잡이지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장애인이죠. 드보라, 여인입니다. 기드온, 겁장입니다. 겁장에도 이런 겁장이가 없습니다. 입다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사생아지요. 자, 영웅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문제가 많은 사사들입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 다릅니다. 누굴까요? 삼손입니다. 운명을 타고납니다. 천사가 아주 멋지게 예언합니다. 이 아이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할 거다, 이런 예언이 선포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사 가운데 누가 제일 강할까요? 누가 제일 세죠? 삼손이 가장 강합니다.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나실인입니다. 자, 나실인,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게 나실인인데, 나실인은 원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2021년 한 해를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 한 해 동안 특별하게 구분하여서 헌신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삼손은 어떻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입니다. 보통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 삼손입니다. 자, 저는 이 삼손을 대할 때 두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자, 하나는 이처럼 특별하게 부름을 입었는데 왜 삼손이 그런 인생을 살아갔을까? 운명을 타고난 영웅인데 아주 문제투성이의 삶을 삽니다. 문제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태어날 때 천사의 예언이 있죠. 그리고 삼손이 자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삼손이 싸울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이처럼 놀라운 은혜가 삼손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달라야 되죠. 다른 사람과 달라야 되고 다른 사사들과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삼손의 모습을 보면 망나니로 살아갑니다. 망나니도 이런 망나니는 없습니다. 도무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 나실이는 세 가지가 금지됩니다. 첫 번째, 술이 금지됩니다. 자, 술은 쾌락의 상징입니다. 육체의 쾌락을 멀리하라, 이런 말이죠. 두 번째,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시체는 부정함의 상징입니다.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 머리를 밀면 안 됩니다. 자, 머리를 밀지 않는다, 이 말은 헌신을 의미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정리하면 삼손은 거룩해야 하고 정결해야 하고 헌신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삼손은 어떻죠? 술 정도가 아니죠. 여자에 빠져 삽니다. 블레셋 여자를 사랑해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심지어 블레셋 기생을 찾아서 가사라는 곳으로 갑니다. 가사는 이 블레셋 지역 가운데 가장 깊숙한 곳입니다. 육체의 쾌락을 찾아서 세상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간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삼손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여서 그 품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삼손의 인생은 정욕과 쾌락으로 가득합니다. 거룩의 모습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자를 죽이고 시체를 만지죠. 죽은 것은 부정한 것으로 성경에서 금합니다. 만지면 안 됩니다. 특별히 나실인이어서 더욱더 만지면 안 됩니다. 근데 삼손은 죽은 사자의 몸에서 난 꿀을 먹습니다. 죽은 것을 먹는 차원이 아니죠. 죽음을 마시는 차원입니다. 죽음을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머리까지 밀립니다. 여자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머리가 밀립니다. 분명 사사입니다. 근데 사사 같지 않습니다. 왜 삼손이 이따위로 살았을까? 왜 삼손이 망나니로 살았을까? 이것이 첫 번째 의문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자신의 소명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자신이 사사로 부름을 입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정확히 말하면 관심이 없습니다. 삼손은 다른 것에 관심을 둡니다. 세상 것에 관심을 둡니다. 때문에 사사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 삼손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사사시대 때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 삼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애굽에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광야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산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언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제사장의 나라로 삼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부름을 입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민족도 누리지 못하는 놀라운 특권을 이스라엘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 땅을 허락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입어서 약속의 땅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면 많은 나라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찾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면 많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불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이방 풍속을 쫓습니다. 이제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삼손이 딱 그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을 입었습니다. 그 누구도 지니지 못하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사사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잘 기억한다면 사사로 부름을 입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죠. 군대를 모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원수와 싸우죠. 삼손은요, 그 어디에서도 군대를 모은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개인적인 원한으로 블레셋을 칩니다. 처음부터 삼손은 개인으로 싸웁니다. 사사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부름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언제 택하셨죠?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십니다. 부활하십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런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엄청나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특권을 주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근데 우리가 이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모릅니다. 왜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냥 감투 하나 받은 게 아니죠. 어떤 이름표 하나 붙여놓은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모릅니다.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모릅니다. 엉뚱하게 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모릅니다. 내게 주어진 이 소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삽니다.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구분 없이 그렇게 삽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쾌락을 쫓습니다. 정결해야 되는데 부정한 것을 취합니다. 헌신해야 되는데 머리털이 밀리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이죠. 자, 모르면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사들이 죽으면 사사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보통 사사가 몇 년 동안 통치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주어졌다, 이런 평가가 사사들이 죽을 때마다 나옵니다. 자, 삼손은 어떨까요? 삼손은 특별하게 그 평가가 2번 나옵니다. 다른 사사들은 1번 나오는데 삼손은 2번 나옵니다. 강조하는 거죠.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5장 20절, 사사기 15장 20절. 자, 1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자, 16장 31절. 16장 31절. 자, 맨 뒤쪽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자, 어떻게 보이십니까? 뭔가 이상한 것이 느껴지셔야 합니다. 보통 사사에 대한 평가는 그가 몇 년 동안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구원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괜찮은 사사면 긍정적인 평가가 따라오죠.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했더라, 이러고 나옵니다. 자, 에훗,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여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드보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삼손은요, 그냥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구원했다, 다스렸다, 평온했다 없습니다. 그냥 사사로 지냈더라. 사사이긴 하지만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사사로 있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입니다. 드릴라의 뜻은 밤입니다. 원래 설교 제목을 밤에 삼킨 태양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삼손은 태양으로 빛을 발해야 되죠. 어두움을 밝혀야 합니다. 근데 삼손은 어둠에 삼켜버립니다. 삼킴을 당해버리죠. 밤을 밝혀야 하는데 도리어 먹혀버립니다.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은 겁니다. 왜 그렇죠? 삼손은 모릅니다.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부름을 입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사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사라는 간판은 달고 있는데 도무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불행한 겁니다. 삼손에 대한 2번째 의문이 있습니다. 이런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이 2번째 의문입니다. 저는 이 의문이 더 어렵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가 삼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삼손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덤빌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삼손이 사자를 때려잡아 죽인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찢어 죽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옷 30벌을 걸고 블레셋 사람과 내기를 합니다. 도박을 하죠. 집니다. 그러자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때려잡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작정하고 삼손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때려잡아 죽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일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았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삼손과 같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삼손의 손으로 블레셋 사람을 치기도 하고 마지막 순간에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살아서 죽인 자보다 이때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분명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망나니도 이런 개망나니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왜 이렇게 하셨을까? 질문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문제가 많고 경건하지 못한 삼손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이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때때로 사람이 그 모습에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삼손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는 겁니다. 때문에 삼손이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30명을 죽이고 1000명을 죽이고 다곤 신전을 무너뜨려서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 모양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자와 싸워서 이길 권능을 주십니다. 아스글론에 내려가 블레셋 사람을 칠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일 만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역사합니다. 삼손은 엉망인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자, 이게 좋은 걸까요? 앞에 서 있는 주호영 목사가 엉망의 삶을 삽니다. 개망나니의 삶을 삽니다. 도무지 목사라고 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간판은 목사인데 목사와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고개 끄덕끄덕 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가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끄덕끄덕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주호영 목사가 설교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아무도 끄덕끄덕 안 하시네요.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이거 누가 한 거죠? 주호영 목사가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지금 삼손의 모습이 딱 이렇습니다. 분명한 건 삼손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삶은 개판인데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것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쁜 겁니다. 슬픈 것이고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시는데 삼손은 계속 타락합니다. 이게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속상할까요? 처음부터 택하여서 아예 운명을 지어서 특별한 존재로 불렀는데 도무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을 겁니다. 삼손에 대한 평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냥 사사로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사사로 부름을 입었는데 놀라운 능력도 받았는데 처음부터 나실인이라는 간판도 달았는데 그냥 사사로 있습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슬픈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자,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사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삼손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삼손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당당히 그 주인공으로 세움을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목사로 부름을 입었습니까? 혹은 장로로 부름을 입었습니까?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입었습니까? 그 직분에 합당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삼손 이야기를 생각하면 어떤 감정이 드시죠? 저는 삼손을 생각하면 너무 늦었다 이 생각이 듭니다. 왜 좀 더 빨리 깨닫지 못했을까? 왜 좀 더 하나님의 그 부름을 깨닫지 못했을까? 저는 그런 감정이 듭니다. 어쩌면 이 안타까움이 우리를 향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의 부르심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주호영 목사가 있었더라, 2021년 장신제일교회에 주호영 목사가 있었더라, 이것이 전부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때 누가 있었더라, 이게 전부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더라,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주인공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녀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나실인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거룩해야 되고요, 정결해야 되고요, 헌신된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 세상 유혹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삼손을 무너뜨린 건 블레셋의 힘센 장수가 아닙니다. 힘없는 여인들입니다. 다윗을 무너뜨린 건 골리앗이 아닙니다. 여인입니다. 세상 유혹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집요하게 우리를 흔들 겁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흔들 겁니다. 우리의 정결함을 흔들 겁니다. 우리의 헌신을 흔들 겁니다. 끊임없이 흔듭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자 수수께끼를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자 수수께끼를 내었을 때 이 삼손의 아내가 집요하게 묻습니다. 묻고 또 묻고 나중에는 울면서 묻습니다. 여인의 눈물은 무섭습니다. 울면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더니 그가 하나 못 알려주느냐. 묻고 또 묻고, 강요하고 또 강요하고. 포기할까요? 세상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너뜨릴 수 있다면 끝까지 할 겁니다. 들릴라도 마찬가지죠. 힘의 근원에 대해서 계속 묻습니다. 묻고 또 묻고. 성경은 재촉하여 졸랐다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 되도록 물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입 밖으로 대답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삼손은 들릴라가 자기 머리 밀어버릴 건 몰랐을까요? 들릴라가 힘의 비밀을 물을 때마다 삼손은 새 활줄로 묶으면 된다, 새 밧줄로 결박하면 된다, 머리털을 짜면 된다 대답합니다. 대답할 때마다 들릴라가 그대로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삼손은 들릴라가 자기 머리 밀어버릴 것 압니다. 아는데도 말하는 겁니다. 육체 쾌락이 그런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압니다. 이게 위험하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멈출 수 없습니다. 이 늪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 쾌락이 그런 겁니다. 자기 몸이 타들어가도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쾌락입니다. 이 쾌락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십시오. 정결하십시오. 그리고 헌신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름받은 사명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저를 불러셨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루는 나는 새 한 마리가 하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 무거운 날개를 2개나 주셨습니까? 이게 무거워서 높이 날지도 못하고 빨리 가지도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날 수 있는 건 그 날개 때문이다. 날개가 있어야 새죠. 날개가 없으면 새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을 날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나는 새, 이런 간판을 원하는데 뭔가 무거운 날개는 싫어합니다. 하늘을 날 수 있다는 특별함은 받고 싶어 하는데 책임은 감당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무거운 짐을 싫어합니다. 하다가 힘이 들면 안 하겠다고 따집니다. 모세가 그랬고요,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짐이 무거워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날개가 우리로 하여금 날 수 있게 합니다. 날개가 없으면 날 수 없습니다. 날개가 없으면 새가 아닙니다. 이 날개가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사명이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벗어버렸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명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하늘을 날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 사명 감당하고 계십니까? 선교사님 한 분이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원주민과 함께 강을 건너는데 갑자기 원주민이 큰 돌 하나를 이제 선교사에게 줍니다. 자, 강을 건너가는데 큰 돌을 주는 겁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돌을 줄까? 강을 건너는데 왜 줄까? 자세히 보니 모든 사람이 큰 돌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큰 돌을 안고 강을 건너가려니 쉽지 않습니다. 그냥 건너는 게 훨씬 더 쉬울 것 같은데 힘이 듭니다. 근데 중간쯤 왔을 때 이유를 알았습니다. 중간에 물살이 아주 급하게 흐르는데, 급류가 흐르는데 이 무거운 돌이 있어서 휩쓸려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무사히 강을 건너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무거운 돌 하나 주셨습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기에 그냥 살아가던 것도 힘이 든데 하나님께서 무거운 돌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힘들 것 같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십니다. 감당하랍니다. 전쟁 같은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이 들고 두려운데 주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땅에 묻어버리시겠습니까? 그리고 내게 돌을 줬다고, 내게 달란트를 줬다고 따지시겠습니까? 이 사명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 사명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명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온 사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세상 급류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 쾌락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사명이 우리를 힘겹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명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목사가 아니라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목사가 아니라면 내가 지금처럼 살아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보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이다 보니 더 말씀을 봅니다. 이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목사이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직분이 저를 움직이게 하더라고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랬습니다. 제 나이 30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님께, 당시 섬겼던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목사 안수 받는 게 참 이게 부담이 됩니다. 좀 미룰 수 없을까요? 좀 더 준비하고 그때 받으면 안 될까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내가 좀 더 거룩하고 내가 좀 더 준비하고 그렇게 목사 안수를 받으면 어떨까? 그때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자격 갖춰서 목사가 되려고 하면 아무도 목사할 수 없다. 목사 되어서 준비해야지.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됐습니다. 분명 아무나 목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틀림없이 어느 정도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라는 사명이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우리를 세워가는 겁니다. 어떤 사명 받으셨습니까? 어떤 직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직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름표만 달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작 이름표 하나 달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고 죽으셨을까요? 고작 그리스도인이라는 간판 하나 달아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직분을 주셨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직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이름표 자랑하지 마시고 이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갈 겁니다.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이 일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누구누구가 창신제일교회에 있었더라, 이거 아닙니다. 이 정도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더라, 이런 평가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